TV 뉴스를 보면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일로 새벽부터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래 길게 줄을 서느냐, 뭐하러 서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명품 가방들, 명품 백을 얘기해서 사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마 명품 이름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루이비통, 또 뭐가 있습니까? 샤넬, 프라다, 까르티에, 구치. 뭐 더 말씀드리라 그러면 더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브랜드들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루이비통이라는 이름, 샤넬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모든 브랜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누가 만들었어요? 샤넬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각자가 만든 그 브랜드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면 이제 브랜드의 명이 되는 거죠. 근데 현대는 가면 갈수록 이 브랜드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라고 하냐, 브랜드 파워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콜라 마실 때 여러분 주로 어떤 콜라 마십니까? 코카콜라. 콜라 달라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 브랜드 파워가 $160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고 또 뭐니까 사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이 브랜드를 좀 이렇게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빌리려고 하는 브랜드에 돈을 줘야 돼. 그냥 많은 돈을 줘야 그 브랜드 이름을 빌려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얄티라 그러죠. 자,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만 그 브랜드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면 갈수록 이 브랜드 파워가 크다 보니까 점점점 이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이 브랜드 힘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브랜드를 가진 우리가 물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명품이라고 부르죠. 명품.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 명품 브랜드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있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진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 브랜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브랜드는요, 이런 뭐 루이비통이나 구찌나 이런 거하고는 차별이 안 됩니다. 애들 말로 잽이 안 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브랜드가 뭔가, 그 브랜드들이 오늘 신구약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 구약에 나오는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내용이죠. 싸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구약의 본문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쏴보지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전쟁이 싸움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숨만 숙이고 주눅이 들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적군 가운데 적장이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나타났어요. 키가 요즘 말로 말하면 2m 80, 90 정도 되는 그의 키예요. 덩치 크죠? 칼 다 까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을 하면서 누가 나오면 싸워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덩치가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마음이 아무도 들지가 않으니까 계속 욕만 먹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죠.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소년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찾아왔죠.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다윗은 뭐 하러 왔습니까?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어요. 이 다윗의 형님들이 지금 이 전쟁터에 와 있으니까 네가 먹을 거 좀 살펴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하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고 형들을 만나려고 전쟁터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상황이 이상해요.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가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가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는 거죠. 왜 그러지? 하고 치다 보니까 적군 가운데 이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나타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죠. 오늘 본문이 그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다윗의 차집은 뭐냐? 모든 백성은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어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골리앗을 보고도 조금 더 주눅 들지 않고 좋다, 나와 한번 싸우자 하고 이 골리앗에게 덤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뭘 준비해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골리앗은 무기를 뭘 가지고 나왔냐? 오늘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자, 5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죄송합니다. 어디냐면 45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전쟁에 이제 다윗과 싸우려고 골리앗은 무기를 준비했냐 보니 오늘 세 가지겠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다윗과 싸우려고 나와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기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무기는 딱 한 가지. 뭐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네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골리앗이 죽어버렸어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뭘 준비합니까? 물매를 준비하죠. 돌멩이를 준비해서 물매로 던져버렸더니 그 물면에 떠난 돌이 골리앗 이마에 탁 박히면서 골리앗이 즉사해버렸어요. 다윗이 가진 무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무너뜨려버리느냐? 골리앗을 무너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의 속에는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가를 다윗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신약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신약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신약에 보니까 주인공이 육지로 보니까 베드로죠. 오늘 신약의 이 주인공은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뭐하러 가느냐?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는데 그 미문 앞에서 누굴 만나느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장인이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네가 원하는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을 단번에 일어나서 걷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내게 루이비통, 프라다 가방 100개를 갖다 놔도 그 가방이 그 장애인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을 벌떡 일어나 걷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죠. 우리가 세상의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냐? 로열티를 지불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 로열티가 없어. 그냥 우리가 쓰기만 하면 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이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 내 이름 썼으니까 돈 내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어요. 안 준 게 아니라 쓰라고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용하지를 않아. 다르게 표현하면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니까 그 주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능력을 쓰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다 뭐냐? 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 전쟁에 나온 사람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 전쟁에 나온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죽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 말고는 아무도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다윗이 부를 때만 능력을 나타내 보내고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만 그 장애인이 일어나고 내가 말하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속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랐다면 다윗이 싸우지 못했겠죠. 그럼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김 목사님이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힘은 누구예요? 나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힘은 뭐예요? 나지 뭐. 그래 우리는 안전병이 못 일으키는 거죠. 왜?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근데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힘은 누구냐?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이 내 능력이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뭐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냐? 그렇지는 않죠. 무조건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히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내 안에 뭘 가득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뭐냐? 뭐가 되느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사람은요, 내가 뭘 주고 싶어도 내게 없으면 못 주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보고 그 장인이 뭘 달라 그랬어요? 한 번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뭐는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어. 내가 돈은 나한테 줄 수가 없어. 왜? 가진 게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 내게 가지고 있는 걸 내게 준다. 뭐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돈 없는데 무슨 그 안에 베드로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가득 차 있거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하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세상의 사람과 달리 우리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까지 가득 차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면 뭐 하실래요? 내가 돈이 많아져. 없던 돈이 내게 갑자기 생겼어. 로또가 내게 당첨이 됐어. 그럼 그들은 뭐 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디 쓰시겠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뭡니까? 시골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시골 다른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 그 법궤부터 들고 오는 거야. 법궤부터 빨리 예루살렘에 가져와야 돼. 내가 머무는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와야 돼.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다시 제일 먼저 한 거는 바로 뭐냐? 크게 이벤트를 벌려요. 엄청난 사람은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 동원하고 악기 동원하고 막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수레도 새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사는 성으로 미어올라 그러거든, 가져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리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 보고 내가 너한테 복 많이 줬지 않았니? 너 그러니까 성전 건축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이게 뭐냐?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이 가슴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거죠.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없어. 내가 가진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내한테는 예수님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는 거죠. 우리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나? 이런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이러면 하나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로 인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데 얼마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뭐가 문제냐? 내 안에 뭐로 채우고 사느냐? 이거죠. 베드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죠. 다윗 속에 가슴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가득 차 있거든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 이름을 걸고, 베드로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을 걸고 뭡니까?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수 있죠? 자,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럼 베드로 안에 뭐가 차 있느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 다윗도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럼 베드로가 잘 아는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잖아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성령 받은 성령을 계속해 유지해 나가거든.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 받음을 베드로는 계속 유지해 나가요. 어떻게 유지해 나가요? 자, 3장 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성전은 뭐하러 갔습니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죠. 오순절에 성령 받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뭐냐?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그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이라는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얼마나 능력이 있나 그러면 이 교회가 땅을 막 진동시키는 교회야.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땅이 막 흔들려 진동이 일어나.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어머 나도 가고 싶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만큼 칭찬받는 교회죠. 그러니까 전도가 잘 돼요. 그 다음에 구제 열심히 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쓴 게 바로 뭐냐?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구제하기 힘쓰다 그랬거든.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죠. 성령 받는 통로가 바로 뭐냐? 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이러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 보고 날마다 기도하라 그러냐? 기도해야 성령 받거든. 기도하지 않으면 받았던 성령도 사라지게 돼 있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한번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기도 안 했다라면 그 성령은 풍선 빠지듯 슬슬 빠지고 나가거든.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기도하거든요. 여전히 기도하니까 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성령 어떤 사람이 받는지,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요?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라 그랬죠. 내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 내가 성령이 내게 주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도전하는 사람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받고 싶어. 그럼 뭐냐? 내가 사모해야 돼.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지구의 역사가 생긴 이래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바다 위를 딱 한 사람만 걸었어. 그 사람 말고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바다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 걸었어요? 모르세요? 베드로가 걸었죠. 베드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바다 위를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에 밤중에 예수님이 저쪽에 바다 위를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야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요 나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야, 너 말도 안 소리 그만해. 나는 하나님이니까 걷지만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걷냐, 그렇게는 안 돼, 이런 말을 좀 안 하셨어요.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좋아 걸어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예수님 치고 걸어가잖아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나도 걷게 해달라 그랬거든. 나도 걷게 해주세요. 도전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겁이나 정신을 못 차렸는데 베드로만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하고 도전을 했더니 예수님이 좋아 걸어와.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사모하고 도전하면 나도 바다에 걸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도전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다윗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죠. 그냥 치다보고 에이 안 되겠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서 군중병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새벽 기도를 참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새벽 기도를 좀 열고 싶은데 군대니까 뭐 내 마음대로 열 수가 없잖아요. 군인이라는 게 우리는 교회도 없었고 목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대대에 그냥 군중병이라지만 나야 뭐 육군 병장이니까 내게 힘이 없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새벽 기도 하고 싶어요.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도와주셔요. 기도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새벽 기도 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부대에서 자살 미수 사건이 생겼어요. 쫄병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다행히 죽기 전에
혁뒤로 목을 모아가지고 걸었는데 일찍 발견하는 바람에 수문이 거두기 전에 얘를 구해낸 거죠. 제가 걔를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일이 터져버린 거죠. 대대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 찾아갔어요. 대대장님,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힘쓸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도와줘야 돼?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대장님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뭐야? 그랬어요. 말 그대로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몇 시 기상이냐? 6시에 기상이거든요. 5시부터 5시에서 6시에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 대대를 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중재 군중들 함께 모여가지고 허락해 주십시오. 잠은 언제 자나? 잠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새벽 기도는 장소에서 하잖아요. 대장실 옆에 교육 상황실이라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방이 비운 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는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대장 옆에 있는 이 교육 상황실을 저희들이 새벽에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만 쓰겠습니다. 이걸 새벽 기도 쓸 수 있는 장소로 교회가 없으니까 빌려주십시오. 대장님 써라. 그 다음부터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매일 새벽 기도 했어요. 육군병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대장이 불교 믿는 사람이, 특히 저렴이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길이 열린 거게 되죠. 소원을 품으니까, 기도하니까,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문제는 뭐냐?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뭐 하시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에서 보게 만들어 주셔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난 이 일이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런 손을 품고 예수의 능력을 내가 간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베드로처럼 뭐냐? 무리를 걸어가겠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많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죠. 기도 시간에 힘쓰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여서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